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두 말씀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 말씀 읽으신 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옆에 분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예, 아유,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신 분 계신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네.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오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을 땐 조금 우리가 좀 몸을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예, 얼굴들이 또 많이 좀 굳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정말 힘들더라도 우리 한번 얼굴을 활짝 펴시면서 일주일 동안 못 웃은 웃음 한번 좀 피시면서 손도 움직이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눈웃음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눈웃음으로 한번 활짝 웃으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눈웃음으로 반갑습니다. 예, 눈웃음으로 예. 아유, 예. 그렇게 눈웃음 치지 말라 그랬더니만 그냥 이상한 눈웃음을 치지 마시고, 예, 이상한 눈웃음 치지 마시고, 예.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 안 되면 참 좋을 때는 그렇게 찬양하다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입속에서 나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earnest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삶 속의 호흡처럼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마음이 이래서 기도 안 하고, 내가 마음이 이래서 기도 안 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도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가 아니라 항상 365일 시간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습관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의 두 가지 이제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제자들, 여태까지 키워온 그 제자들, 정말 3년을 공생애 동안에 같이 먹고 자며 그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제는 세워져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 제자들이 걱정이 얼마나 안 되셨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하신 거에 전혀 무색하리만큼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죠. 그냥 자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가 상상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46절에 보시면, 22장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변질될 때 내 마음이 붕 떠 있을 때 혹시라도 이상한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를 유혹에서부터, 시험에서부터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 들어 있어요. 지난주에 왜 기도 안 하는지 말씀드렸죠. 예.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영적인 능력, 기도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함께 와셔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행하시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가끔 목사님 그러시죠.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달라는 거. 바로 그 기도할 때 그러한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또한 그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뿐더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실 때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보시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지라. 그죠? 그 기도할 때에 뭐랍니까? 천사가 와서 그 많은 제사를 예배를 받고 그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그 제단에 들어갈 때 그 천사가 그 기도를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하시는 분들, 그죠? 기도의 힘을 아시는 분들,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하면서 부르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 아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감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제자들은 이 22장 61절 62절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예요. 한번 61과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죠? 아무리 겉으로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꼭 이렇게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요 나중에 꼭 후회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꼭 이렇게 후회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면 땅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습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어떠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기도한 사람한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성숙한 사람은 그만큼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정말 잘 알고 성숙한 사람은 정말 그것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15절에 굉장히 8장 1절부터 15절에 굉장히 그러한 그 기도의 그러한 레벨을 보여줍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죠?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가 기도해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픈 곳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나병 환자가 기도해서 그 깨끗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고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그 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그 삶을 연장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연장을 받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의 그 연장받은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히려 15년의 삶을 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태까지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영광의 그러한 이 업적들이 15년 더 삶의 연장받음으로써 그 시간 동안에 다 그냥 써먹고 다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영원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의 누가 되는 그러한 일을 히스기야가 그 15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병 고침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내 거, 내 자식, 내 사업, 그죠?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저 병을 낫게 도와주세요. 그저 내 사업 잘 되세요. 그저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가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병 나는 이유가 뭔데? 주님, 내가 병 나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자식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죠. 80년대, 90년대. 신유은사 오면 병 다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신유은사를 많이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정말 암이 낫고 다 나았어요. 근데 그 후가 문제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는 건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큰 신유은사를 치는 그 교회마저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 후에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죠?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병나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의 잘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식의 잘됨과 사업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프신 분들, 그죠? 늘 그냥 와서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더 중요한 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님, 내가 병을 낫게 해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리게 살아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꼭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는 너무나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있을 때 8장 5절에 나옵니다. 8장 5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8장 6절, 제가 8장 6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거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잘 아는 백부장의 말씀이에요. 백부장에 대한 말씀인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훨씬 나요. 이 문둥병자보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도 아니에요. 하인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낫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멋진, 정말 중보자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중보자의 길로 하나하나씩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저 내 자식, 내 기도, 내 거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 생활 이제 10년 정도 하시고, 적어도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시라면 이제는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중보자는 뭡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삶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아픈 형제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이 기도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서 누가 매일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아침에 오면 그냥 큰 소리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딱 아침에 차를 파킹하고 딱 들어오면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왜 사람인데 10월달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이럴 때 힘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있다가도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난다고요. 우리 중보기도팀 오늘 얼굴 딱 보면 그래요.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에서 중보하시는 기도 얼굴들이 환해. 얼굴이 빛나. 기도하시는 분은 얼굴이 빛이 나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중보 안 하고 아니면 맨날 내 그냥 이전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매일 이러고 있어. 그냥 얼굴이 이러고 있어요. 중보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보다 중보자의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죠?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장모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요. 소문 듣고 가보니까 장모가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장모가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장모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가 주셔서 우리가 있을 그 문제마저도 우리가 보는 문제마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일이 터지고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쉽진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딱 결정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다 내어드리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걱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미리 알아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이미 문제 있을 것도 예방해 주시고 막아주셔서, 그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금전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가주신 것을 경험하고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바로 그 베드로의 문제에 있을 것까지도 다 믿고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이게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그저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잊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한 작은 세심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미 아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말씀 읽을 때 궁금한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 뜻은 알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지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그런 샘물과 생수가 넘치면서 우리가 기뻐해져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걸 알아요.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어떤 어려운 것에 내가 은혜에 감사할 수 살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TV쇼 보니까 하하호히 하는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 나왔는데 맨날 하하호히 해. 맨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할머니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하하호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셔서 내가 너무 기뻐요. 공중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기뻐하는 거 알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책에도 썼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일어나서부터 오후 4시인가 8시간을 매일 기도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대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한대.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책으로 쓰셔가지고 아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기도는 그게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기도의 비밀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돌아갔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냐. 이게 개역개정은 조금 해석이 좀 그런데 번역이 이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permanent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사장직이 영원하라는 것이에요. 갈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인 죄인 인간을 중간에서 제사장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으로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그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가 되시는데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시면 75절 뭐예요? 항상 살아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솔직히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마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 많은 성도들 다 기도 못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영원한 제사장 되셔서 변함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좀 씁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찬양도 그렇게 찬양이 있었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누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과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깜빡 잊고 기도 안 하시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중보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도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혹시 이 자리에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자부신 분들, 불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성령님, 성부, 성자 했으니까 우리 성령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늘 영원히 지키신 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알래스카 이제 한 9년 10년째 이제 사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알래스카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에 탁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오니까 마음이 쓸쓸해지고 마음이 착잡해져요. 연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갱년기야. 아직 갱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요즘쯤 될 때 알래스카 오래 사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요즘 같은 데는 새드가 올 때예요. 시즌 어펙트.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은 그죠? 우리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이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좀 섭섭하고 좀 슬퍼지고 좀 연약해지고 누군가 기대고 싶고 좀 뭔가 막 이런 마음이 복잡하실 때라고요. 남자분들이 더 심해요. 아십니까? 남자분들이 가을 많이 타고 겨울 많이 탄다는 게 남자분들은 더 심해지세요. 오히려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강해지세요. 이겨내! 하래요. 근데 남자분들은 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남자는 더 힘들어진다고요. 응? 또 더금 집에서는 더 강해져야지 그러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마음이 탁 그런데 이 말씀 얘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 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일 외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니까 제일 외로워요. 아십니까? 목사들 제일 외로워요.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어떻게 얘기해? 얘기 못해요. 속마음 다 얘기하면 성도를 다 떠나가. 얼마나 외로운데요. 그런데 누가 아시냐? 내 마누라도 모르고 내 자식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날라고 그래. 자꾸 이 에스트로겐 이게 자꾸 놀아가서 자꾸 눈물을 날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이 그에게 있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거 그리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 마음이 연약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 기도를 도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할 바도 모르는데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으로, groaning,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너무나 슬퍼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때에도, 그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표현 못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누가 그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는, 할 수 없네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그러한 탄식을 기도하시는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대로, 성령님께서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 요즘 말로 내가 기도를 하드 캐리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뭔가 정말 보좌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죄송하지만 기도의 기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고,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알고 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그 기도의 파도를 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나를 맡김으로, 내 기도를 맡김으로 그 성령님의 그 기도하심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참된 성교가 무엇이냐? 성교는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성교다. 다 이해하시죠?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 또한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이미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계시는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를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나의 입술을 맡기고, 그 성령님의 기대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상달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되어갈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베푸름 한 베푸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승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진짜로 기도하기 원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뜻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그 간구하시는 기도도, 말이 안 나오는 그 기도마저도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딱 믿고 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께서 이미 기도하시는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넘어졌던 후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많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요.
이제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셨거든. 기도해야지만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내가 와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시험 받아. 기도 안 하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던 그 열심을 다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나아가는 그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해요. 기도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사도로 변신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사역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사역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역 안 하면?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역하셔야지. 기도가 곧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곧 일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다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산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절은 잘 몰라요. 다음 절이 뭐죠? 다음 절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 또한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성령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러한 이 받으심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소멸될 수 있는데 그 소멸되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처음에 한번 성령의 그러한 임재하심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 세례 받은 거는 떠나지 않는데 근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불이 한번 켜지면 불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이 왔는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죄인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 살다 보면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최소한 제가 1시간이라는 못하겠어.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안수 집사님 이상은 뭐예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적어도 하루에 전에는 1시간이라도 1시간 너무 긴 것 같고 미니멈 30분에 20분은 하시대. 20분 죄송하지만 제가 참 시간이란 게 참 시간 20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할 때 습관적으로 20분을 하셔야 돼. 정말 최소 미니멈 같아. 최소 미니멈. 최소님명. 근데 20분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서 성령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 충만하면 기도 안 한 사람한테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오히려 소멸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육신에 가진 죄악된 몸을 가진 인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늘 성령 충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1시간 하면 좋겠지만 그럼 아니면 30분, 20분이 아니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 묻겠어요.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어. 마음으로 좀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매일마다 어디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목사인 저는 아직까지 인간이라 제가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권사님들이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도하는지 근데 다 기도하고 있대.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서 기도하고 계신지 아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습관 따라 기도하시고 그 습관 따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늘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이제 10월달이 오고 또 겨울이 추워지면 이런 게 더 심해져. 평소에는 조금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사역일 수는 있어도 사역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교회예요. 왜냐?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봉사의 사명이 있고 예배의 사명이 있고 다음 세대의 사명이 있고 교육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에 그러한 사명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사명일 수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태까지 권사님만 얘기가 장로님들은 아이고 나는 피해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가. 우리 중직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 요즘 세대, 요즘 사실 교회 진짜 지금은요 이제는 교회들이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겨울 오는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겨울 준비만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기도 준비하면서 과연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이번 주 우리 누가복음 말씀 새벽 기도하면서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 나오더라고요. 안나 선지자 기억나시죠?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7년 8년 결혼 생활하고 나서 과부가 돼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아마 과부가 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80이 넘도록 평생을 기도했어요. 평생을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그 안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안나가 많으신데 그 안나들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안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나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받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죠? 주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혹시라도 내가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냐라는 의심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탄식함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너무 힘들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고 생각지도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기도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게으름을 우리 회개하고 우리 이 삶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먼저 하겠고 정말 우리 성령이 함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인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옵나오니 주여 내가 나의 갈 길을 모르지만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